네, 오늘은 3월 1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고요. 제목은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이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레위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토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 근데 이제 이 율법서라고 이제 불렀을 때는 특별히 이 율법, 명령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실 때 율법서의 이 율법의 내용이 이 레위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출 레미신 안에서도 그 중심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도착한 그 장이 이제 19장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11개월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간을 머물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율법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10계명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레위기는 이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뭐 모세 혼자 다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파인 이 레위 지파가 율법을 이제 함께 이제 관리하면서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지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그 여러 제사들을 이제 대표해서 레위 지파들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출애굽기 19장 안에 보면은 5절, 6절 아주 중요한 핵심 요절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 참으로 의미 있는 장이다. 오늘 이 레위기의 큰 어떤 흐름과 어떤 문맥을 좀 이해하시면서 볼 텐데요. 이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제 성별,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어는 성별, 거룩.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게 출애굽기 하면은 이제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구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거듭난 자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이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의 삶, 바로 거룩, 성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은 이 피제사를 통한 정결을 의미하고, 후반부인 18장부터 이 마지막 이제 27장은 삶 속에서 성결을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은 이제 1장부터 쭉 볼 텐데요. 이제 1장부터 쭉 이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해가지고 1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요한 제사들이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는 이제 앞부분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1장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번제에 대해서 이제 보겠네요. 오늘 이 번제에 대한 한 절 한 절 주에도 참 뭐 중요한데,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핵심되는 요절을, 구절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회막, 다른 말로 성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회막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회막이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회막의 이 장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 회막이 이제 그 기능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회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죠.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구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예물을 드릴 때, 오늘 이제 첫 번째는 3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 소 있죠, 소 번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9절까지.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은 양과 염소의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울 번자죠. 그래서 이 번제는 화제라고도 부르고요. 태우는다는 의미죠. 이 번제는 이제 올려드린다. 태울 때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 향기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이제 뒤에 17절까지는 이제 새의 번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소냐, 양이냐, 염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느냐, 거기에 이제 본문의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3절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소, 뭐 염소, 양, 뭐 새 다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드려지는 그 제물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1차적으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자의 그 중심,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함으로 깨끗한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어떤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모든 제물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수많은 제물들은 결국은 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제물들은 다 사실은 용서받기 위함이거든요. 이 희생제사를 왜 드릴까요?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제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물이 아무리 온전해도 그것은 짐승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때뿐인 거죠. 또다시 그래서 제물을 또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바쳐짐으로, 이 예수님이 희생 제사가 되어 바쳐짐으로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내신 사건이죠. 근데 이런 짐승의 제물 가지고는 영원히 씻길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흠이 없는 수컷이라고 했을 때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3절에 중요한 게 그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흠없는 제물이기도 해야겠지만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 뭐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각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이 제물, 이 예배는 어떤 거냐면 흠없는 거룩한 것이어야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1차적으로 거룩한 제물이에요. 거룩한 제물.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의 삶이. 근데 동시에 이것은 이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어적인 의미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 구별되다, 그렇죠? 구별되다, 자르다, 죄로부터 구별되다, 죄를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키죠. 결국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은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제물이고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굳게 세우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제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시냐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것을 나의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는, 절대 기준으로 굳게 세우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 받으세요. 4절에 또 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제물에다가 그 제물에다가 안수해야 돼. 이 안수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누르는 의지하다, 단어가 의지하다. 이렇게 가만히 손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꽉 누르는 행위를 안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그느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 그느는 그 제물을 갖고 온 주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갖고 온 주인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이 안수가 뭘 의미하냐면 죄가, 그 주인의 죄가 그 번제물로 바쳐질 짐승, 제물에게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전가되는 거죠. 전가. 그래서 이 제물은 그 주인의 죄를 전가받아서 이 짐승이 죽어짐으로 인해 죄가 이제 사해지는 거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 짐승이 대신해서. 그래서 그게 속죄가 되는 거죠.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물. 이 주인의, 이 짐승은 주인 때문에, 그죠? 예. 이 짐승이 주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죄를 이제 죽음으로 속하는 거죠. 속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인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 짐승은 온전치 못하니까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치심으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 죄를 이제 대속하신 것이죠.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 죄의 정가가 된다는 의미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이걸 전가교리라고 그래요. 전가교리. 안수는 이 전가교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런 메시지가 오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 번제, 이게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은 결국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여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이제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산 제물로 나를 오늘도 힘써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삶의 원리로 굳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원리와 떠난 혹시 내 삶에 그런 요소들은 있지 않은가? 그런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